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래서 아브람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같이 했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선배 중에 참 우리가 본받고 존경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존경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는데 아랍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아브라함을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하면 이제 믿음의 조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이 볼 때 그 앞에 서면은 고개가 숙여지고 나는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제 고민도 하는데 여러분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형편없는 진짜 믿음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셔가지고 결국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조금씩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서 남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어떻게 보면 비하인드 그 조금 자기 흑역사로 가죠. 이거는 좀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를 이 성경 이 모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 아브라함의 이 어떻게 보면 흑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기 원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인생이 기록되기 원하면 좀 좋은 모습, 정말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또 뭔가 믿음의 싸움을 해가지고 큰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 뭐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주기 원하는데 뭐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어떻게 보면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 그런 흑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천국에서도 너무 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반응해가지고 겸손하게 순종해서 따라왔다, 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데 성경을 면밀히 좀 살펴보면은 사도행전인 이제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 상황을 좀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래는 그 지금 갈대아 우르 그 지역 자기가 살았던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 지역을 떠나가는데
이 가나안까지 오기 전에 하란이라는 곳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도 또 머물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밀어붙이셔가지고 아브라함은 등 떠밀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가지고 너 떠나라.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다 집 정리하고 나랑 아내만 해가지고 이렇게 떠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부모, 그 아버지, 또 자기 형제들 이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이런 자기가 어젯밤에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거 그렇게 안 지키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간밤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뭐 그렇게 그 밤에 나타난 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이 아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어떤 무서움 속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면 33년 그러니까 기원전 33세기 그러니까 쇠기 문자가 발견된 수메르 문자가 발견된 그 시점이 그 BC 33세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AD 20세기 21세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그 고대 그 문명이 일어났던 그런 문명의 발달지 그곳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번성해 있고 각종 신들을 섬겼던 그런 곳인데 그 도시를 벗어난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죠. 하기 싫었겠죠. 하기 싫은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 간밤에 아들에게 나타났던 그 신이 해코지 할까봐 어떤 뭐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살고 자기 가족 살리려고 그렇게 등 떠밀려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이르렀을 때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때도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때도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 너를 복 주셔가지고 창대케 하겠다, 너희 후손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래서 그 감사해서 제단을 쌓을 수 있지만 당장 그 기근이라는 그 위기가 처하니까 그 아브라함의 본 모습이 드러나온 거예요. 우리가 보통 평소에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목사도 그렇고 우리 여기는 직분자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믿음 좋아 보여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믿음을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가 닥쳐봐야 알아요. 위기가 정말 위기가 닥쳐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나 믿지 않나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기근이 오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거를 좀 추적해 나가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위기를 자초하면서 그렇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위기를 자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원인이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 그 기근에 반응하는 이 아브라함 자신이 결국에는 자기 아내를 이 바로에게 빼앗기는 그런 위험을 낳게 되는 것을 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문장의 앞부분에 기근, 그 뒷부분에 기근이 심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번영만 누리면 되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가 삶도 잘 번영하고 인생 잘 풀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렵게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더 꼬이고 건강도 잃고 관계도 나빠지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상황 속에서도 기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임한 거죠.
그럴 때 이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여러분들도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면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텐데 아브라함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 아브라함의 사고는 지금 환경이 이래? 그러면 뭐 즉각 반응이 이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 뒤도 안 돌아보고 내가 살 국리 어떻게 보면 뭐 좀 나쁘게 말하면 자기 살 국리지만 좀 좋게 말하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식솔도 있으니까 나만 있으면 나만 어떻게 보면 배고프면 되지 않습니까? 나만 굶주리면 되는데 내 자녀들 여기는 자녀들 없었죠? 내 아내도 있고 조카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 책임 있는 가장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선택은 그래? 그러면 양식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이제 판단이 선 거죠. 그래서 바로 움직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다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야라드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단지 지역적으로 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지형적인 이동과 함께 영적인 상태가 하락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별로 없었는데 가나안 딱 터지니까 그냥 진짜 현실적인 반응을 딱 하면서 그러면 먹을 거 없으니까 먹을 거 있는 대로 가야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렇게 출발을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영적으로 하향 곡선으로 영적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이 아브라함이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평소에는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다른 사람들 속에 같이 데리고 가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때 살의 나이가 65세라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65세의 사례가 이쁘다면 아리따우다면 어느 정도 아리따웠을까요? 얼마나 아리따웠으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볼 때도 내 아내가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두가 이 고스톱치도 자기 자식이 이쁘다고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배우자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제일 이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동의를 안 아멘이라고. 자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눈에만 그 사례가 아리답고 이쁜 게 아니고 사람들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사례가 매력이 있는 거죠. 6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깊게 볼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고민이 많죠. 지금 우리 같은 이 어떻게 보면 법 질서가 확고하고 범죄자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탕하는 이런 시스템이 확고한 이런 시대면은 걱정이 없을 텐데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그 때를 기원전 1800년에서 2000년 사이를 보고 있는데 이때 당시 이집트는 그나마 파라오 그 왕이 있고 그 외 지역은 별로 그렇게 뭐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만 그래도 이때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내한테 좀 간청을 하죠. 간청하는 게 여기 12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기 히브리어로 좀 직역하면 여기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겠다. 그대는 내 누이라고 좀 해줘. 이렇게 말하는 이 말투가요. 어떤 말투냐면 자기 아내한테 제발 내 누이라고 좀 해줘. 이렇게 하는 이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툭 치면서 내 누이라고 해, 알았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아브라함이 제발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좀 해줘. 그래야 내가 살지 않겠니? 너 나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나 좀 살려줘. 이런 이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참 자기 목숨 잃은 거 아깝죠. 당연히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아내를 설득시켜가지고 자기 목숨도 보존하고, 그런데 자기 아내도 보존할 거를 기대하는데, 그런데 너무 생각이 짧은 거죠. 아니 자기 목숨만 구출받으면 뭐 합니까? 자기 아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떤 강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아내를 또 빼앗아 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참 현실적이면서도 책임감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이 아내가 될지에 대한 이런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지금 당장 내 목숨이 아깝고 목숨 구원해야 되니까 이 아내한테 그렇게 살살 비는 거죠.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례의 반응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례가 엄청 또 상처받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이런 부탁을 하셨다면, 겉으로는 표현을 못해도 속으로는 이 인간이 미쳤나? 이 인간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례는 이제 가만히 그 말에 동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니까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기에 성경 기록돼 있지 않지만 이 아브람이 이 이집트에 내려가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너무 이쁘니까 다 보고, 제가 추측건데 이 아브람은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제 아내가 아니라 제 누이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괜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 누이입니다, 내 누이. 그러니까 말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누이라고 했으니까 이 바로의 그 고관들도 그 사례를 바로한테 끌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 와이프라고 하면은 자기 아내라고, 내 아내입니다 하면은 아내를 아무리 무법천지 그 시대여도 아내, 여기 바로도 화내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인데 그걸 숨겼다고 바로가 화내는 것을, 그걸 뉘앙스를 보면 그 문화도 남의 아내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권장하지도 않고 그거를 용납하지도 않는 사회였던 거예요. 근데 괜히 아브람은 괜히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까봐, 해코지 받을까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 누이입니다, 누이.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사례를 이끌고 바로한테 데려간 거죠. 보통 이 문맥에서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보면서 아브람이 사례를 이제 바로의 아내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보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이렇게 많이 얻었지, 그러면 분명히 바로는 사례와 그래도 육체적인 그런 썸씽 관계는 있었을 거야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따라 목이 많이 말라서 이때 당시에 바로 그 이집트의 12왕조 그 시대인데, 이때는 그 아무리 왕이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면 그 바로 오늘 너무 아름답다 내 아내가 돼 해서 바로 그날 밤에 침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왕궁에 오면 정결 예식을 갖습니다. 피부 관리도 받고요, 화장도 하고요, 그거를 수개월 동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당장 바로한테 침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무리 자기 바로의 아내가 된다고 해도 그런 그 상당한 기간 동안 그걸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런 데까지는 나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사례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참 위기의 그 순간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아브람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내는 이제 바로의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세계 최대 권력자인 자기를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바로가 자기 아내를 아내 삼겠다고 데려가는 상황이고, 뭐 그 보상으로 수많은 양과 소와 노비, 뭐 암수 나귀 낙타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자기가 갑자기 거부가 됐는데, 그 거부가 된 상태, 그 상황을 이 아브람이 좋아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군요. 이거 얻으려면 평생 일해도 얻지 못하는 건데 갑자기 떼돈 벌어가지고 막 완전히 부자가 된 겁니다. 아브람이 여기서 기뻐했을까요? 저는 아브람이 되게 초조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바로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침실로 들어가면 어떨까? 아니면 지금 내 인생과 내 삶이, 내 가족이 완전히 깨졌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여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바로한테 그게 아니고요, 이 사례는 제 처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얼마나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무기력감과 또 죄책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그리고 자기가 기근이라는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 애굽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런데도 더 큰 위기를 맞이해가지고 지금 꼼짝달싹 할 수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였을 때, 이 아브람은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다급한, 정말 급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아브람보다도 사례보다도 더 하나님은 다급하셔서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7절부터 20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위기에 놓여 있는 아브람 이 부부를 건져내시는데 17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결국에 이 바로가 그 재앙을 보고, 이 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니라 내가 이 사례를 취했기 때문에 오는 재앙이구나, 이거를 알고 사례를 다시 아브람한테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재앙인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입장에서는 이게 그런 거구나, 이걸 깨달을 만한 재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 바로가 이 아브람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람의 도덕 수준이랑 이 바로의 도덕 수준이랑 비교하면 바로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그런 생각과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네 아내를 나한테 줄 수 있어? 네가 아내라고 하면 내가 건드리지 않을 텐데. 그래서 그 말이 18절 19절 바로가 책망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참 이 바로의 책망을 듣는 아브람은 너무 창피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쫓아서 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 그 위험을 모면하려고 했던 그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그것이 탄로 나가지고 바로한테 책망을 받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얼마나 자괴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또 사례를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그 사례와 아브라함을 이 애굽에서 내오신 것을 볼 수가 있죠.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바로 같았으면은 네가 나를 속여 하면서 감옥에 쳐넣든다든지, 어떻게 이미 줬던 그것도 다 빼앗아 가지고 그냥 뭐 맨몸으로 이렇게 내보낼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재단할 수 없는 게, 아니 이렇게 욕 먹고 어떻게 보면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래도 보호하실 뿐만,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서, 사례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백성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사라 자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도 보내시고, 그리고 맨몸으로 그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고 수많은 불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보면, 그 삶을 보면 복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보다도 도덕적으로 더 흠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바로를 책망해서 바로한테 재앙을 내리시고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형편없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격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례도 보호하시고, 또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실패했지만 그 아브라함도 이끌어내셔서 다시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출애굽의 미니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내었다라는 이 표현이 출애굽기에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하실 때 그 보내다는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출애굽에 대해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미쁨이 없다,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하다, 그 변덕스럽다. 우리는 변덕스럽고 약속도 잘 못 지키고 신실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항상 신실하시고 약속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은 변덕스럽지도 않으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그 성품과 그 인격이 그런 거를 하나님 자신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결국에는 아브라함 때는 그걸 다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뭐 큰 민족을 이루는 거 이런 거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쪽에는, 아브라함 당대에는 모든 민족, 그 주변에 있는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누렸느냐, 그런 건 그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됐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민족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복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지금 성취해 가고 계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지 구원받고 구원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남들이 복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약속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약속을 직접적으로 주셨나?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시다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너의 가정을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런 복을 줄 거야, 이런 은혜를 줄 거야, 이렇게 감동을 주실 수 있는데, 그게 없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그냥 끝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걸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도 신실하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형편없이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형편없고 믿음이 약하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해 가시면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예수님,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끝까지 이루실 건데,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몇 가지 성구를 찾아보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은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죠. 나는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지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 혼자의 고독과 외로움과 이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빨리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뭔가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와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13장 5절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그 과거에 부끄러움이 있고 실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출발점이 틀립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면서 계속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네가 보고 있는 그 바로 왕보다도 더 큰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 믿음을 계속 성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자기가 구하지도 않았던 그 보물, 그 가축이라든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그 이집트를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야, 하나님이 세다. 하나님이 진짜 세시네.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바로 왕보다도 더 세네. 바로를 움직여가지고 나를 그냥 내보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심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나를 버리지 않으셨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삶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브라함의 어떤 그 결정은 실패였지만 하나님 그 실패 속에서도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해가지고 선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이 복이라고 하면은 장수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이런 걸 바라지 않습니까? 이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그런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재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부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 겁니다. 이 부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이후에는 조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만을 쫓아가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부만 주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실패했으니까 나는 끝났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그런 방향에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어떤 신학자는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가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거를 진짜 발견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 자신에 대한 평가도 그 상대적이어가지고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뭘 못하면은 진짜 못난 사람입니다. 못난 사람.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걸 깨달으면 이렇게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절망입니다. 재앙입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야, 너희들이 믿는 신은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완전 민족을 짓밟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한테 아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을 주는 게 아니야. 평안이야, 평안. 그리고 미래와 그 희망, 소망을 주는 게 내 뜻이야, 내 마음이야,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참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인간 자체가 절망입니다. 인간 안에 뭐가 선한 게 있겠습니까?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인간 안에 자체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고 그렇게 한들 얼마나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부와 하나님 없는 성취, 하나님 없는 그 삶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미 있어지고 우리 인생이 의미 있어지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보람된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오늘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실패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위기와 그 실패를 겪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위기와 실패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발전해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박영선 목사님, 한국에서 강해설교회 대가로 가는 그 박영선 목사님, 요즘은 조금 뉴스가 좀 까이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형편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당연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제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그 시각은 그런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는 출발점이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뭐가 작용하냐면 자기 의가 작용을 합니다. 내가 믿었잖아.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내가 예수님 잘 믿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음의 조상되고 이런 게 아니고 형편없는데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보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에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자신의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예수님 잘 믿으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의지를 드렸고 시간을 드렸고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믿음을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셨기에